네, 오늘은 창세기 118번째 시간으로 므낫세와 에프라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범위는 창세기 41장 43절에서 57절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요셉은 파라오에게 이제 꿈을 해석해 줌으로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이집트의 2인자, 그러니까 총리의 자리까지로 임명을 받은 겁니다. 파라오는 바로 그 증표로서 자기의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었고 고운 아마포로 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금 목걸이를 그 위에 요셉에게 걸어줬죠. 그리고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치리자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3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셉을 자신이 가진 둘째 병거에 타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 하고 외쳤더라. 그런즉 그가 요셉을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치자로 삼았더라. 자, 파라오는 요셉을 자기가 소유한 두 번째 병거에 타게 했습니다. 왕국의 2인자로서 자기의 병거를 소유하게 했던 것이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그가 싫든 좋든 그의 통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을 통치자로 임명한 것은 투표로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파라오가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이는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릎을 꿇으라 라고 해서 무릎을 꿇으라. 이집트 사람들은 모두 요셉에게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권을 잘 표현해주는 예표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이는 하늘에 속한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저 땅 속에 있는 것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그가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뒤에 네부카드네자르 왕으로부터 경배를 받았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입니다.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험난물과 감미로운 향품들을 바치도록 명령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경배했어요. 물론요, 우리는요, 성경에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요, 누군가로부터 경배를 받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경배를 받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3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자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며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하게 하겠노라. 보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너희 두 발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우리들 앞에서 나와서 경배합니까? 바로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탄의 회당에 속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바로 사탄을 따라다녔던 그 사탄의 그 무리에 있던 그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 앞에서 무릎 꿇고 성도들을 경배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입니다. 44장입니다. 44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파라오라. 그런즉 내가 없이는 이집트 전역에서 어떤 사람도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올리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어떤 사람도 자기 손이나 발을 너희 앞에서 들 수 없다라는 것은 너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파라오로부터 절대적인 권력을 승계받은 거예요. 권위를 물려받은 겁니다. 부여받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절대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도다.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권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요? 천년왕국 때.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 하늘의 왕국은 연기가 됐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시면 그때는 예루살렘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서 통치하시는 때, 그때가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이 다 사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죄들이 없어지는 때, 그래서 맹수들이 없고 맹수가 풀을 뜯고 그리고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그 손이 망가지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 바로 그러한 때, 죄가 없는 때,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 바로 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인 겁니다. 자, 이제 그때는 그분의 허락 없이는 손발들 자가 없게 되겠죠.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자므낫 파네아라고 불렀더라. 그리고 그의 온의 제사장 보티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나가서 이집트 전역을 두루 다녔더라. 자, 이제 요셉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 이름은 자프나 파네아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 자프나 파네아의 이름의 뜻은 세상의 구주, 생명의 통치자,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양식,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은 생명의 빵으로서 우리는 주의 만찬 때 그 빵을 뜯습니다. 요셉에게 이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미리 몇천 년 전부터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통치자, 이 칭호는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인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도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들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유대인들이 죽인 것입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신부를 구해 주었습니다. 보세요. 이집트인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함 족속입니다. 함 족속은 흑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흑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게 되면 꼬불꼬불꼬불하고 머리를 밀고 막 그래요. 이집트인들이 함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낫은요, 바로 함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이교도인 그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자기 민족의 우상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을 바꾸게 된 겁니다. 이제 파라오의 집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요셉은요, 새 이름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고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요셉의 공생애. 창세기 41장 6절입니다. 잠깐만요. 46절인데 여기 6절로 되어 있네요. 창세기 41장 46절입니다. 그런즉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는 30세였더라. 그리고 요셉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떠나 이집트 전역에 걸쳐 다녔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지가 30세입니다. 그가 17세에 팔려서 13년 동안 그 종과 감옥살이를 하다가 30세에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30세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세에 시작하셨습니까? 30세.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요셉입니다. 47절에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풍요로운 7년 동안에 땅이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하였더라.
이에 그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던 그 7년의 양식을 모두 모아서 도시들 안에 그 양식을 쌓아 올렸으니 각각의 모든 도시 주변에 있던 밭의 양식을 그가 바로 그 도시 안에 쌓아 올렸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같이 모았으니 매우 많아서 끝내 그가 계수하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이는 그것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이라. 7년 동안의 그 풍작이 얼마나 많았던지 저장고에다 쌓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장부에 기록했는데 나중에는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곡식이 얼마나 많았던지 말이죠. 5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7년의 기간이 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더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그 두 아들을 낳아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프라임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셈 족속인 요셉이 함족인 아내 아스나스로부터 아들 둘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 아들은 이것은 다인종인 거예요. 그죠? 인종이 서로 다른데 취한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결코 그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적인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그들이 모인 게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다음 구절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첫 태생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더라. 그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노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므낫세라는 이름은 그 뜻이 잊어버림입니다. 므낫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뭘 잊어버립니까? 바로 요셉에게 있었던 아버지의 집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어떻게 꿈엔들 아버지의 입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므낫세를 낳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모든 추억들, 미련들, 그리고 귀향에 대한 그런 소망을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다음 구절 5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둘째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불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하여금 나의 고난의 지역 가운데서 다산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함이더라. 자, 에프라임의 이름의 뜻 자체가 열매를 맺다. 두 배의 땅, 두 배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이름이 에프라임입니다. 바로 에프라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름에 붙인 거예요. 에프라임. 다음 구절 계속 보겠습니다. 53절에서 54절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던 풍요로움의 7년이 끝났더라. 그러자 요셉이 말했던 대로 7년의 기아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그 모든 지역들에 기아가 있었으나 이집트 전역에는 빵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기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근이 시작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왜?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7년이다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기억해 보세요. 7년입니다. 만약에 대환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대환란이 언제 끝나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가지? 언제 이게 다 마무리가 될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근이 7년이라는 걸 알아요. 이것은 영구한 시간이 아니라 7년이라는 게 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안 겁니다. 우리는 예언의 영이 있어요. 예언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예언의 영이 없고 이 7년에 대한 기근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기근의 기간 동안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공포가 있는 거예요. 공포. 다른 거 아시겠죠?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고 예언의 영이 있는지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 땅에 있을 일들을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의 얼음이 녹습니다. CO2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걸로 온 인류가 망한다고 합니다. 믿으세요? 우린 믿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시고 이 땅에 새로운 왕국을 세우세요. 또 그것이 대환란에 오기 전에 기근도 주시고 그리고 전쟁이 계속 많게 하시고 지진도 주시고 여러 가지의 징조를 다 알려주셨어요. 우린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 전에 휴거나 부활이 돼서 저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55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 전역에 굶주리게 되었을 때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위하여 부르짖었더라. 이에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라 하였더라. 백성들이 왕에게 와가지고 저에게 빵이 없습니다. 저에게 빵을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파라오는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 너희는 요셉에게 가라. 그래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는 행하라.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라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밝은 구름이 그들에게 그늘을 두리웠더라. 이것은 변형산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실 때 예수님께서 쫙 변화가 되신 거예요. 자, 그때 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네 뭐라 그러시느냐. 그래 구름 속에서 난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을 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너희는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혼인잔치집에서 종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행하라 하니라. 그가 너에게 말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든 그것을 행하라고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이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들의 해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값없이 빵과 젖과 물과 포도즙을 얻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라오가 먹을 것이 없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너희는 요셉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대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문이시고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의 열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캐톨릭 사람들은 그 교도들은 마리아에게 갑니다. 무슬림은 알라에게 갑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간으로 갑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었을 때 이집트나 이집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요셉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야 합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41장 56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온 땅의 표면에 기근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모든 저장고들을 열어 이집트인들에게 팔았더라. 그런데 이집트 지역 가운데에서 기근이 심해졌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요셉은 그동안에 모아놨던 양식들을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각 도시에 있었던 그 곡식 저장고를 다 활짝 문을 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무료로 준 것이 아니라 팔았더라라고 합니다. 팔았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물들러 나오라.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진정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즙과 젖을 사라. 아니, 사 먹으라 하시면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값이 필요한데 그 값은 누군가가 치러줬다는 거예요. 공짜로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 먹는데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와서 이것을 사 먹으라는 것은 그 사야 될 값을 누군가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지불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죄를 정당함을 입증받도록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의롭게 되었어요. 정당함을 입증받았다는 것은 재판장 앞에서 너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재판장으로부터 너는 의로워, 죄가 없어 라는 것을 정당하다, 그것을 입증받았다는 것입니다. 법률적 용어죠. 당신은 정당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값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주님께 구하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원천에서 값없이 주겠노라라고 하셨습니다. 값없이 주겠노라. 여러분, 값없이 여러분들은 그 생명수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도 오라 하는도다. 그런즉 듣는 자로 하여금 오라 하고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로 하여금 오게 하라. 그리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세요. 그 값없이 그 생명수를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오라.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도 결코 그 목마름, 영원한 생명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창세기 41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나라들이 곡식을 차기 위하여 이집트에 들어와서 요셉에게 이르렀더라. 이는 모든 지역들에서 기근이 매우 심하였던 까닭이라. 자, 이제 이집트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의 기근이 다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라들은 이집트에는 곡식이 남아돈다,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온 세상은요, 영적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앞에 오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만 와야 풍성한 모든 것을 채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7년의 그 기근이라는 것은, 이것은 교리로서 7년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죠.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다 모두 다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요셉은요, 식량을 걷어들이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합니다. 자, 걷어들이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한다. 주인의 집에 있는 그러한 모든 저장고들,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자죠. 누굽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요, 자기 주인의 뜻대로 해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청지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다면 그의 소유주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그들 몫의 음식을 적합한 시기에 주기 위하여
자기 집안을 다스린 자로 삼을 그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청지기였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청지기였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양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양식을 그분은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31절에 32절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구하며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드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음식이 있노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음식을 도시락을 쌓아갖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너희가 모르는 먹을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배불리게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요셉은요. 저장고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저장고를 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너희는 모든 11조들을 저장고로 들여서 나의 집에 음식이 있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 11조나 제물들을 흠 있고 점 있는 것 드리지 말고 온전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그러한 말라기 예언자의 그런 말씀이에요. 11조들 저장고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주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거 드리세요. 하찮은 거, 내가 쓰고 남은 거, 우리가 먹고 남은 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증오하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11조들의 저장고로 들여서 나의 집에 음식이 가득하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네 번째는 요셉은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양식을 사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나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액사 쓴 사망이죠? 하나님의 선물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돈이 너와 더불어 망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돈으로 구매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은사 이런 것들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가 멸망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다섯 번째는 이 요셉의 아내 아스낫은요, 다른 사람들처럼 양식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이 총리로서 이 저장고들을 다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아내가 곡식을 구걸하겠어요?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신부의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모두 다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종으로서 팔려와서 제수로 지내다가 바로 치리자로서 세움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요,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통치자로서 세움을 받으십니다. 반드시 그날이 곧 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